오늘 시편 103편 15절에서 22절 내용의 말씀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인생은 하면서 인생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 인생의 비유를 풀과 그리고 들의 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인생은 그날이 하는 것은 뭘 지정을 했잖아요. 조금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정관사 그날, 그 더라고는 그날, 그 앞에 붙어가지고 지정을 했죠. 이 날이다. 어떤 날, 인생의 어떤 날, 인생의 어떤 날이 풀과 같으냐. 풀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생명력이 있어요. 그죠? 참 이 끈질기게 이게 지나가다 보면 아스팔트에도 풀이 나. 근데 갈라진 틈 속에서 어떻게 그 풀이 어떤 바위에도 풀이 나고 생명력이 굉장히 길어요. 밟아도 나고 뽑아도 나요. 그죠? 굉장히 생명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생명력이 있어요. 모질고 끊임없이 살고 이런 것이 있지만 여기서 그날이라고 한 것은 그 인생의 어떤 날이냐 하는 것은 이제 풀과 같이 비유하면서 그 다음 절을 봐야 그날이 무슨 날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 다음 절에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자, 여기서 보세요. 풀이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바람 속에서도 풀은요 끝하게 그냥 끈질기게 살아요. 그죠? 태풍 불어서 나무는 뽑아져도 풀은 안 뽑아져. 풀은 살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바람이 지나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어떤 풀일까? 풀은 바람 지난다고 태풍 지나가도 견디고 있어요. 어떤 풀이에요? 뽑아진 풀, 베놓은 풀, 잘라진 풀. 그건 바람 지나가면 말라요. 그죠? 여기서도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잡초처럼 모질고 그냥 생명력 있는 것 같은데 그날이요. 그날은 언제예요? 인생이 끝나는 날이에요. 인생이 이제 이런 생명력이 있는 것 같지만 인생이 지나가다가 끝나는 날이 오면요. 이 풀처럼 이 풀이 이제 잘라지고 뽑아지고 베어졌으면 생명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때 바람 지나가면 다 마르는 거예요. 저기서 꽃도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유하는 게 그 영화가 인생의 그 영화래. 영화라고 하는 것은 그 영화 아주 화려하고 뭔가 이제는 성공적인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인생도 들의 꽃과 같다. 자, 들의 꽃도 여기 보면은요. 있던 자리도 다시 바람 지나간다고 해서 들의 꽃 없어지는 건 아니고 흔들리지만 피죠. 어떤 꽃일까요? 꺾어진 꽃이에요. 뭘 얘기한 인생이 아무리 그렇게 힘이 있고 화려한 것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뽑히고 꺾여지면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인생에 이런 날이 와요, 안 와요? 있어요.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꽃과 들의 꽃과 같다. 흔적도 없이 살아요. 참 인생이라는 거 대단한 거 어떻게 보면 그거 같고 그런 것 같은데 흔적도 없이 그러죠. 우리 앞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수없이 많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디디고 사는 이 땅, 우리가 디디기 전에 수많은 사람이 디디고 살았는데 흔적도 없었죠. 이걸 알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면 영원할 것 같고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의 모든 영화가 최고인 것 같고 그것이 끊어지는 날들이 있다는 거죠. 그 날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지금 남은 인생의 삶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영원한 것이 있다고 그래요. 영원한 것이. 그때 나오는 게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그러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거구나. 인생이고 영화고 그게 아니라 진짜 영원한 것을 보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데 그의 은은 자손에게 자손에게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그 말은 뭐예요? 똑같은 얘기 앞에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대대로 이어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영원하다, 계속 이어진다. 이 말씀은 뭐냐면, 앞에 지금 영원하지 않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사는 인생이 영원할 것 같고, 이게 영화가 튀을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 진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의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오르심이 진짜 옳은 거다. 이게 진짜 영원한 거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야 이게 진짜 복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이어지는 게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면 언약을 지키며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 이게 이제 영원한 자,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 이걸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이걸 알아라. 그죠? 젊은 것 같은데요, 쉬 지나갔죠. 참 쉬 지나가요. 내 인생이 뭐가 남았을까? 그죠?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도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는 이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그리고 온 인류를 다스린다. 그래, 여기서 뭘까? 이런 세상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지배를 당하지 말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라. 이 오르시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라.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의 다스림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의 통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완전하게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걸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인생의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고 인생의 그날 영원할 것 같고 그 영화가 인생을 따라가, 이 세상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맛을 보지 못해요. 누리지 못해요. 그거 붙들고 살다가 그날이 오면 풀과 같은 시드는, 생명력이 없는 꽃과 같이 시들어버리는 그 인생, 그날이 오면 누리지 못했잖아요. 살아가지 못했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우리를 다스리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그래서 성경은 늘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됨에도 그거잖아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거든. 다스림 안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다 생각들이 자기 생각, 자기 주관으로 살려고 해요. 누가 나를 다스리는 거 굉장히 싫어하죠. 여러분, 뭐 하나 내가 얘기하려고 그럴 때 누가 다른 생각으로 얘기하면 싫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내 뜻을 좀 관철시키고 싶어. 이런 것들이 참 많아, 우리 속에. 왜? 그게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영화라고 생각하고, 그게 내 뜻을 이루는 어떤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따라 지키며 사는 거,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영원한 거다.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거다. 이걸 말씀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이 정말 영원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마음속에 인정을 해줘야 살아갈 수 있거든.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않죠.
내가 다스리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이게 좋다고 생각. 그게 뭐다? 인생이 그날이 오면 풀과 같고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고.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야. 여기서 이제 이 천상의 세계, 하나님 앞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천사들,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진정한 능력이 뭘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려지는 것이 이게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사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찬양해요? 그분이 옳고 그분의 오르심 의가 옳고 그분의 사랑이 옳고 그것이 정말 영원한 것이고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지 그냥 맥없이 노래 부르는 거 아니거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 말은 뭐 전 인격으로 진심으로 찬양해야 되는데 진심으로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려면 내 마음의 중심에 진심이 와야 되는 거야. 와야 되는 거. 그러잖아요. 좀 존경을 해. 뭘 존경해? 마음이 안 오는데. 마음이 와야 존경하지. 이건 뭔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면 정말 그분을 높이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 그래서 시편에서는 마음을 다해 영혼아 찬양하라. 내 혼아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중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수록 정말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인격적인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영원하시고 그분의 의가 오르시고 그 사랑이 오른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살면 행하면 법도를 기억하고 하면 살수록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그거에 맞구나. 그분이구나. 그분에게만 내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분에게 내 인생을 전 존재를 드릴 수 있는 그분이구나.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이 찬양. 천사들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데서 나오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이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여기서 나와요. 행하지 않으면 능력 안 나와요. 듣고 머리로만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 영적인 능력이 안 돼. 영적인 능력, 영성이라는 건 뭐냐? 그냥 어디 가서 막 이렇게 그냥 지그시 눈 감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성이라는 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성을 봐야 되거든요. 그죠? 참 세상 영성가도 많고요. 묵상가도 많고 수양하는 사람도 많은데 기독교 영성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영성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거예요. 삶에 각자 주어진 현장에서. 이게 기독교 영성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제자들 드리고 뭐 금식기도 안 갔어요. 금식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40일 뭐 금식기도 제자들 데리고 안 해요.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지만 예수님 제자들에게 40일 금식기도 했다는 얘기가 없어. 뭐 금식하자 그런 얘기도 별로 없어. 오히려 그 당시 금식을 영성의 뭐 어떤 도구로 생각하는, 물론 그게 필요하지만 그것을 자기 의로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르게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죠. 금식이 뭐냐? 이런 걸 바르게 얘기하는 건 있어도 그렇게 안 끌어갔어요. 정말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할 때에 영성이 세워져요. 마음속에. 아, 이렇구나. 영성이라는 것이 내게 얻어져야 되고 내가 경험되어져서 내 것이 되어지는 영성이 돼야 되지 말로만 하는 영성은 안 돼요. 때로는 영성가들이 있어요. 영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쓰는 내가 아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1년 선배인데
뭐 신문에도 가끔 이렇게 영성에 대해서 읽어보면 다 맞는 말인데요. 진짜 내가 그 사람을 아는데 별로 그렇게 안 살아. 세상 말로. 그런 게 영성 아니에요. 머리로 듣는 것이 영성 아니고 잘 이야기하는 것이 영성이 아니라 기독교 영성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와 인자하심이 영원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우리 삶에서 지키며 살아갈 때 그게 영성이란 말입니다. 그 영성이 채워져야 돼요. 안 살아보면 능력도 없고요. 살아보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으면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이쁜 목소리는 나올 수 있어요. 좋은 분위기와 악기는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영성 찬양이라는 건 뭐예요? 그분을 믿고 사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그럴 때에 내 인생이, 인격이 바뀌고 심령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천사들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중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보세요. 천사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수중을 들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데 왜 여호와를 송축해요? 중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을 수중을. 여러분 섬기면서도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불만만 나와. 불만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섬기는 것이 막 이렇게 불만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섬기면서 불만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 말로 제대로 안 된 사람은 부모님 섬기는 것도 불만이야. 세상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천사는 하나님 수중 들고 그 뜻을 행하는 자들이 왜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 중심에서 섬김이, 그렇구나. 그 섬김이 찬양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섬김이, 이런 섬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조금 더 섬긴 것 때문에 그냥 짜증나고 불편스러운 것이 아니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성, 이것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있고, 이게 없으면 섬긴 만큼 자기의가 나오고, 그것이 안 되면 짜증나고 불평나고, 그것이 조금 됐다 그러면 그것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이런 것이 많거든요. 여기서 천군 천사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종 들고 뜻을 행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누구를 얘기할까요? 우리죠. 천사도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수중들며 찬양한다. 그러니까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짐이 아니에요. 짐이. 찬양할 이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요구하고 이 시를 통해서 찬양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고백이 되셔서 정말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찬양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이게 영성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옳음을 인정이 되어지고 그분의 사랑이 영원한 것을 점점점 알아가고 체험되어져 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찬양이 되고 하나님을 수종하는 것이 찬양이 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진정한 찬양으로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죄 가운데 있어서 늘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데 세상 것이 세상의 영화만이 최고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찌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그런 죄 가운데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가운데에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옳고 영원하고 복된 것인가를 아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영원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복된 것인가를 알기에 이제 점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를 우리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